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항상 살아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있기에 내가 감사하며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홍해가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평안을 쉼을 얻는 모든 자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보다 또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부는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제목으로 하나님한테 견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새 잊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그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이 기쁨, 이 즐거움이 항상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하게 어쩌면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저렇게도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을까?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외로운 일이 저렇게도 많을까? 저 사람 저렇게, 근데 또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뭐요, 이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거를 유출병이라고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여자에게 이 절망의 시간이 장장 12년이에요. 저는요, 언젠가 제 고난 속에, 연단 속에 들어갔을 때 저도 생리가 오는데 2주를 계속 하더라고요. 와, 2주 하는데도 어지러워요. 그러면 이 여자는 12년을 했으면 얼마나 어지럽고, 그 몸에서 사막이잖아요. 그 몸에서 피비린내는 씻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냄새는 났을까요? 절 보는 사람도 없이. 레위기 5장 2절에는 이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시체, 가축의 사체를 만져도, 곤충의 사체를 만져도 부지 불시 중에 만졌다 할 때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절대 절명의 소식,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며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어. 아니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중요해졌다는, 질병은 더 심각해졌다는. 내기 11장 11절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기 15장 19절에는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민수기 19장 11절은 부정한 자예요. 이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부정한 자. 민수기 19장 13절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가 돼요. 율법이 어긋나요. 그런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요. 무리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문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긍정의 소리, 소망의 소리, 희망의 소리였겠죠. 12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이 질병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에게 오히려 더 질병은 더 중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긍정과 소망과 희망의 소리가 넘치는 그런 소리였겠죠. 우리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는데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마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뭐하다 끼어왔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온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끼어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절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너라.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의 믿음이 어때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살짝 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가 40년이 됐네 50년이 됐네 모태신앙의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을 해? 난 감기도 하나 치료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초신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예수의 옷을 손을 대고 무리 가운데 몰래 숨어 들어가서 끼어서 그를 만졌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부정한 자요.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성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갔다.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갔다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데 죽여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가서 옷을 대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네. 나 예수의 옷에 손 대고 구원을 받고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신을 넘어서 확정 아닐까요? 주님의 얼굴 대면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일요일에 합니다. 저 안수해 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주님 무리들 가운데 깨어서 뒤로 가서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냐? 구원받아요.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구원의 소리, 부활의 소리, 영생의 소리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딱 만졌어. 저 같으면 쉽게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혈로 그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떻게 만짐과 동시에 그 혈루근이 끊어져 버렸을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지병을 가졌든지 내가 이 믿음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라면 예수님께 믿고 기도 헌금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선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걸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혈루증 여인을 소문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내 중심이 오로지 예수께 붙잡혀 있어. 이 혈루증 여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래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뒤에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손을 만져서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 치유받은 걸 아신다는. 근데요, 저처럼 하찮은 세상에 전보다 더 작은 자도요, 능력이 나간 걸 알아요. 아, 이 사람 치유되겠구나. 아, 내가 내 아픈 곳을 놓고 안수를 해도요, 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구나. 와요. 근데 왜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주님이 찾죠. 그러니까 31절에 제자들이 가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밀쳐서 그냥 만져진 것이지 손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걸 돌려봐라면 뭘까요? 많은 이파가 있다는 거,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면을 하고 있으면서도 치유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리 쫓아다니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요,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도 기적도 치유도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의 변화된 삶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성 밖에 버려져서 격리 생활해야 될 이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부정한 여인이 옷을 대면 그 예수님까지 부정해져요. 또 저 여자가 부정한다는가? 근데 피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안 날 리가 없죠. 씻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대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하기를 못하는 그 상황인데 이 여자는 목숨을 걸었어요. 어차피 죽을 뿐 마지막으로 생명 걸고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댔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 저는 수없이 그 주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서 그래요. 꼭 옆에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33절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안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 아멘 뭐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래 살짝 만졌는데 알아버리는가 싶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 엎드리는 건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세.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찾아가지고 야단치나요? 아니야.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옷을 만졌니? 너 때문에 나 부정해졌잖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정할 것 같아. 정말 따뜻할 것 같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시대 뭐라고 따라 그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따라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공주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 넌 내 자녀야. 내 나라에 너는 공주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다정한 사랑의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 따라, 너는 내 자녀야. 하늘나라의 공주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 그래요. 그리고 네 병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뭐하라 그래요?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줄줄 애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을 한대. 파도가 이렇게 출렁이는 것처럼 의심한대. 기도할 때는 됐다. 현실을 보면 안 됐다. 기도하면 됐다. 현실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래.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지식으로만 커 있는 사람들. 그러니 믿음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너는 알고자 하느냐.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26절에 죽은 것이. 영혼 없는 것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 이런 사람 많아요. 현대교회.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서 헌신 봉사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사람 많아요. 에베소서 1장 2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혈중 여인의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도 듣고 또 그저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영생할 수 없는 그 소망의 소리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잘 안 됩니다. 이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이 혈루증 연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안수해 주세요.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대요.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소문 듣고 아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그럼 이분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했더니 혈루근이 콩 말라 버렸다 그랬어. 그냥 뒤로 가서 살짝이 만졌는데 12년 동안 하염없이 자기를 괴롭히던 그 고통의 그 슬픔이 그 애로움이 끝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 바로 서야죠. 믿음 안에 바로 서셨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따라 나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앞으로 너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야. 자유해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몸이 정결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의 부정한 더러운 죄를 다 담당하셔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부정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켜주셨어요. 누군가에게 이 여인은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 말씀을 확신을 하셨어요. 옷가의 손만 대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교인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나 성경 박사들마저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야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 혈루증 여인은 뒤로 가서 옷가에 끼어서 살짝이 몰래만 만져도 나을 거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얻어가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노라고, 가망이 없노라고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주님의 소문을 듣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는데도 아버지는 율법에 범하는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주님 나에게 주신 인도해 주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아버지는 사람들 무리통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가에 손을 대었더니 아버지 하나님 12년을 고통 속에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아픔 속에 끌고 다녔습니다. 고난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저런 삶을 사는가는 아버지 하나님 비방과 아버지 하나님 판단과 질타도 받으며 그 속에서 찬양을 하지만 또 아버지는 그 입술에 쓴물과 단물로 비판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꿋꿋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발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아버지는 그 발걸음마다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확신하며 감사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놀라운 은혜에 부활의 소리가, 소망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영생의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공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에 그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공주답게 주님을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인도의 삶임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아버지 하나님 새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알지를 못하는 사이에 그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길 가운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는 그 길 앞에 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아무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이가 되고 재발이 돼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혈증 여인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곧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주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떤 질병을 가졌든 뇌출혈을 가졌든 뇌경색을 가졌든 아버지는 고혈압을 가졌든 당뇨를 가졌든 아버지는 자궁암, 유방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폐암은 떠나갈지어다. 와사라비 키스카라 와스카라 주여 내 스카라와라 키스칼라와 카스카라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라바스카라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고침받지 않으나 이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치료와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라바 가스커러스커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라비스컬라.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력과 권능 안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일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이제는 주님과 손을 붙잡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래서 이 만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이 동행하는 모든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해짐을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다시오마 약속하신 거룩하신 복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